우로운 영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로운 영혼TV는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롭게 살다 가는 그것을 돕는 TV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수인 나훈아 가수님의 테스형이라는 그 철학적 노랫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철학적 노랫말. 이 철학적 노랫말은 인생사에서, 즉 우로운 영혼TV가 추구하는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돕는 노랫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나훈아의 기상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일생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한바탕 턱 빠지게 웃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이 인생길은 아픔입니다. 그 아픔은 웃음 속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가사가 좋습니다. 웃음으로 삶의 고단함을 위로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번 더 붙여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웁니다. 웁니다. 이 울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혼의 세계에서 기다렸다 태어난 기쁨의 눈물과 이제 이 세상 살아가야 할 걱정의 눈물이 혼합되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나훈아의 테스형은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나훈아 노래는 남자의 노래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남자의 세계는 승부의 세계도 있고 승진의 세계도 있고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한바탕 웃음 속에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 거짓입니다. 이 세상은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습니다. 이 눈물은 아픔입니다. 이 아픔을 웃음 속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나 하여도 어디 그저 오늘이 왔을까요? 이 오늘에 있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좌절과 극복과 힘든 여정을 통해서 오늘이 있습니다. 그런 나훈아는 그저 와준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이 그저 와여도라는 것은 우주의 질서 속에 우주의 질서라는 시간과 공간을 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온 겁니다. 우주의 질서는 인간이 태어나면 그저 온 한 방향 속에서 그리고 끄집어 갑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욕심 걸음 많이 주고 한다고 빨리 자랍니까? 우주의 질서에 맞게 시간이 지나야 자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저 와준 오늘은 바로 우주의 질서입니다. 우주의 시간차입니다. 우주의 기관차입니다. 우주가 나를 그저 이곳까지 데려다 준 것입니다.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내일은 두렵습니다. 노가대 하는 남자는 오늘 이렇게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인력노동시장에서의 남자는 과연 내가 어떤 일하는 사람을 선택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있는 곳은 꼭 오고야만 합니다. 남자는 늘 두렵습니다. 남자는 아침에 출근합니다. 가서 영업사원은 영업을 해서 성과를 얻어야 되고, 군인은 가서 38선을 지켜야 됩니다. 휴전선을 지켜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어찌합니까? 내 생명이 보존될지, 총이 맞을지 누가 어찌합니까? 그래서 내일이 두렵습니다. 남자는 그렇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 힘든 세상에 우리 인간은 철학자에게 기대입니다. 철학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인생길 왜 힘드냐고 말입니다. 나오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래라는 말은 우주의 질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말은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이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그저와는 오늘이처럼 우주가 나를 데리고 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우주는 나를 봄에서 시작해서 여름으로 가을로 겨울 데려갑니다. 그러나 왜 이래라는 말은,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말은 그런 자연의 질서를 인간이 교란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발을 하고 뭔가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의 질서와 부딪히는데, 이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살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는 성리학이라는 게 자연의 이치의 성리학이 있었습니다. 부부유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압이 부, 지엄이 모, 지엄이 부 이런 게 있습니다. 서로 섬기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좀 섬겨주면 더 나나요? 그런데 남녀 평등이니 인간이 어쨌든 우주 질서의 전체적인 어떤 참인 아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어요. 누구도 주인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시대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 뭐냐 하면 안채는 음의 주인이었고 사랑채는 양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남녀평등의 시대는 주인이 없습니다. 다 손님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의 이치에 어긋난, 왜 이래 자연의 이치에 어긋났고 왜 이렇게 힘들어란 말은 모두가 손님이어서 주인이 없어서 누구도 나를 대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사랑, 이 속에 오염이 됐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사랑은 인간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하고 인간 대 인간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삼류 소설의 사랑입니다. 삼류 소설의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사랑적 에너지를 누구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의 문제에 이혼율이 어마어마한 늘어났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은 가정인데, 가정에는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습니다. 남녀 평등이고 음이 음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전부 다 밖으로 나가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매우 평화롭고 매우 안정지대가 필요한데
평화롭고 안정지대는 없습니다. 조선시대처럼 안방은 안주인이고 사랑방은 바깥 주인의 이 두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가정엔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비키고 간 말은 내가 어찌 알겠어. 지금 우리는 철학의 영역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과 오직 부와 권력과 이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너 안에서 나타나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너 안에서 나타나는 양심과 그 안에 조용히 들려오는 너를 살리는 그 소리를 들어란 말이 아닐까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너가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너의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야 된다. 그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다는 말은 밝은 명입니다. 명인이란 말 있죠. 명인이란 말은 명자는 인간의 성장에 쓰는 깨달음의 단어입니다. 조선시대는 명이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알지는 인간의 성장하는, 즉 밝은 명은 내면을 밝게 하는 겁니다. 내면을 밝게 한다는 이 명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바로 득도하는 거예요. 이 지식의 지는 창조성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기술적인 것을 획득하는 것이지, 밝은 명자의 이 내면의 깨달음은 창조적 지식입니다. 그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비키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야. 우리는 그 소크라테스가 간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명제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안다고 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만의 영역물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내면이 밝은 사람만의 영역물입니다. 내면이 어둑치치하고 암울한단 말이 있습니다. 내면이 암울하고 그리고 내면이 시끄러운 사람은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면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40일간 광야에서 금시와 기도한 가운데 얻었고,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얻었고, 공자가 이리 관지를 했고,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우리는 나오는 노랫말에 그랬습니다. 알겠어, 모르겠어.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그 소크라테스가 남겨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너 알아? 나는 몰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테스 형,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제비꽃이 피었다. 봄이 왔습니다. 나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그 명제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다시 살아난 것이다. 우리 아버지.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힘든 인생길에 들국화는 뭐예요? 국화는 아니잖아요. 야생에 피어낸 들국화도 힘겹게 자신의 삶을 극복하고 수줍은 가운데 살짝 샛노랗게 웃는다. 들국화는 노란색 꽃이잖아요.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그저 피는 꽃, 그저 핀다는 말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에 주는 꽃들이 예쁘기만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나오나의 아버지 산소에서 나오는 아버지 산소를 방문해서 문득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고 삶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런 철학적인 맥락의 내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나는 그 산소, 아버지 산소에서 자연의 이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에 물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오나는 지금 제비꽃이 피운 것과 그리고 들국화 꽃이 피운 것과 이런 것에서 그래도 이 세상에는 이 힘든 세상에 제비꽃도 그래도 수줍은 이 들국화도 핍니다. 라고 나오나가 이해하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만 같다. 그 산소에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쁩니다. 그래 나는 그 산소를 늘 가지 못하니까 부끄럽습니다. 태스형 아프다. 세상에 눈물 많은 나에게 슬픔이죠. 아버지 산소 가기도 못할 정도로 바쁜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늙어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돌아간 차례는 다음 차례는 나야. 그래서 아프죠. 태수 형 아파. 나는 아파 죽겠어.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아파.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자인 나오나가 남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살다 보면 남자가 눈물을 흘려요. 그 남자의 눈물이 갱년기 눈물이라고 여자들은 그렇게 무시합니다. 그러나 남자의 삶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젊어서 남자는 강하지만 호르몬 차이로 남자는 약해지고 늙어서 여자는 강해집니다. 강해진 여자는 남자를, 눈물 나는 남자를 어쩌면 가소롭게 평가할지 모르죠.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이렇게, 왜 저래?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나오나 가수님의 세월이 빨리 흐르는, 남자의 세상에서 빨리 흘러가는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가요? 먼저 간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산소에서 와서 나오나는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자도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란 철학자도 죽어서 당신이 그곳에 갔더니 어떤가요? 라고 묻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이 어떤가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나도 나이가 들었어. 이제 아버지도 갔고 이제 나의 차례가 됐는데 나는 그곳에 가야 되는데 지금 소크라테스 형은 그곳이 어떤가요? 테스 형이라고 물었습니다.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맞고 죽었습니다. 어서 독배를 달라. 나는 내가 사는 깨달은 자가 사는 그곳에 가서 살겠냐고 맛있게 마시고 죽었습니다. 나오나는 묻습니다.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당신이 죽기 전에 독배를 마시면서 당신이 깨달은 사회에 있는 각 사람끼리 모여진 그곳으로 가겠다고 죽었는데 그런 곳이 있던가요? 테스 형? 하고 물었습니다.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이제 늙은 남자는 죽음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철학자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 죽게 되는 남자가 철학자에게 묻습니다. 먼저 간 저 세상에 어떤가요? 테스 형. 죽은 세상이 있던가요? 그리고 죽은 천국이 있던가요? 묻습니다. 모든 사람 늙으면 두렵습니다.
테스형 철학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늙으면 이제 철학적인 사유체계가 늘어납니다. 지금 나훈아가 테스형이라는 이름을 한 것은 이 세상 남자들아 깨달아야, 그냥 욕심스럽게 살지 말아야, 이 세상에 살고 나서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가야 되지 않겠니?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니? 적어도 소크라테스처럼 살다 가야지 않겠니? 라는 이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러운 영혼 TV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러운 영혼으로 살면서 깨달아서 지금 나훈아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던 천국이 있던가요? 우러운 영혼 세계가 있던가요? 네, 그걸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그게 있는지 없는지 중요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깨달은 데를 실천하고 죽었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곳에 내가 깨달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음은 당당하게 기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늙은 남자는 늙어가면서 나는 어떻게 하는 이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두렵지 않게 당당하게 늙어서 가는 그 길을 테스형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스형하고 이 노래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